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0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제가 쭉 읽을게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이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그 신약에서 야곱과 에서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에서가 구원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에서가 불행했느니 이런 표현은 사실은 없습니다. 오늘의 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야곱 훨씬 이전부터 장자를 통해서 그 후대에 이 세상을 구원할 그 어떤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내려왔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세상을 구원할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후손 중에 그 자녀 중에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태어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죠. 지금 제가 드린 요 내용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해석되기도 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한 요 내용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자녀 중에 특히 장자 중에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성경 전체를 이어가는 맥락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기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의 자녀 중에, 사람의 후손 중에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거고요. 장자로서 이 계보가 이어질 거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해석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기보다 사람들의 기대였던 거죠. 사람들의 해석이었던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그것들을 깨기 위해서 장자가 아닌 쪽에서 계속 구원자가 태어날 예수님의 족보의 계보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역사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장자를 통해서 구원자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전통적인 맥락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제가 되어야 오늘의 이 본문이 이해가 되고요. 그 증거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이나 특히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소위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데에서도 나타납니다. 야곱의 축복이라는 그 이제 찬양도 있잖아요. 그 찬양은 야곱이 축복받은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이 자기 자녀들에게 12명의 자녀들에게 내렸던 축복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야곱의 축복의 기도의 내용도 보면 유다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장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기를 기대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은 많이 있죠. 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 상황에서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당연히 에서가 재산도 상속받고 장자로서의 권한으로서 메시아를 탄생시킬 어떤 그 대를 잇는 사람으로서 지정이 된 겁니다.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기보다 이삭이 그렇게 그냥 생각을 자연스럽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야곱은 그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이 사냥 끝내고 돌아왔을 때 형이 목을 말라하고 배가 고파하니까 팥죽을 준비해 놓고, 여기서 이제 팥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팥죽은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 그 음식으로 바꾸려다 보니까 팥죽인데 사실 아랍의 다른 음식입니다. 아랍의 곡식으로 만든 죽 같은 것들이에요. 저희는 가족들은 가서 이제 주식으로도 많이 먹었었는데요. 그 죽을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에서가 이제 사냥을 끝내고 돌아와서 배가 고프니까 빨리 물과 죽을 나한테 줘 이렇게 말하니까 야곱이 그냥은 줄 수 없고 형의 장자의 축복을 나한테 팔아. 이러니까 형이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장자 이게 뭐가 중요해. 그리고 너 가져 이러고 달라고 하니까 야곱이 한 번 더 확인하죠. 약속해. 그거 나한테 판 거야. 그러니까 에서가 그래 너 가져. 그리고 팥죽을 받아 먹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성경이 오늘 우리 본문이 기록하기를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에서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오늘의 이 본문이 끝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고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정 감정에 기반해서 성경을 읽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미 어떤 감정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묵상한 결과로 감정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이미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미움을 가지고 읽기 시작해서 성경에 나온 어떤 대상과 비슷한 사람을 미워하거나 성경의 어떤 인물을 미워하는 방식, 혹은 오늘의 본문 같은 경우 제가 의도하고 끌고 가고자 하는 내용은 부러움이라고 하는 어떤 감정을 갖고 성경의 내용과 인물을 대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거죠. 성경을 읽은 결과로 그 감정이 나올 수는 있으나 성경을 읽기 전에 갖고 있는 어떤 감정에 기반해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은 결과로, 성경을 묵상한 결과로 나오는 감정에 대해서도 경외, 회개, 놀라움, 만족, 애통, 통탄, 이런 것들이 산출되어야지 어떤 악한 감정이 산출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내용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사실 야곱과 요셉을 바라볼 때 부러움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야곱을 바라볼 때는 축복의 어떤 통로로 사용되는 그런 대상으로 야곱을 많이 바라보죠. 실제로 야곱은 자기의 친척인 라반의 집에 가서 농사를 지을 때 야곱이 하는 일은 다 잘 되죠. 야곱이 목양을 하면 양을 키우든 염소를 키우든 야곱이 하는 일은 전부 다 잘 됩니다. 다 곱절에 어떤 수확물을 얻어냅니다. 그런 야곱이 계속 그려지니까 야곱이 손만 대면 뭔가가 다 잘 풀리고, 요셉도 그렇죠. 손만 대면 모든 것들이 다 잘 풀리는 그런 구조를 보고 야곱을 부러워하죠. 그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설교되어져 온 것을 부정하기 어렵죠.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에요. 이분은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들도 야곱과 요셉을 꺼냈다 하면 다 이렇게 설교가 이루어지고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들이 축복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자꾸 탐색을 하고 축복의 대명사인 것으로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곱이란 이름을 짓고 요셉이란 이름을 짓는 데는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야곱을 통해 볼 때 많이 오해되게 만드는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축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치 야곱이 가졌던 물질적인 배가 물질적으로 2배의 축복을 누렸던 것을 근거로 마치 이 축복이 물질과도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해석하기를 바라죠. 그래서 뭐 아브라함에 대해서 해석할 때도 뭐 3배가 축복, 뭐 이런 것들, 축복의 4박자 이런 것들로 이제 그 설교가 많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실제로 성경 해석이나 주석에도 이런 것들이 등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 놓고 야곱이 사랑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에서가 미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에서가 미움을 받았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물질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를 기준으로 볼 때 에서가 과연 미움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도 재산을 많이 불려내기는 했죠. 근데 야곱은 계속 불린 것도 아니에요. 말년에는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갖고 요셉에게 얹혀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축복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야곱은 사실 뭔가 하는 일이 잘 됐는데 그 잘 된 것도 전부 다 자기의 친척인 라반에게 다 뺏겨버리죠.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수확해낸 재산은 또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는 많지 않아요. 계속 당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자기의 어떤 재산이 별로 없어요. 죽도록 고생하고 나타난 결과물을 뺏기기도 하고 말년에는 먹을 게 없어서 아들에게 손을 벌려야 되는 상황으로 간 사람이라고요. 근데 에서를 한번 보세요. 에서는 재산을 상속받았어요. 사실은 에서는 야곱을 쫓아가거나 죽일 생각도 없었어요. 처음에 야곱은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결과로 말미암아 에서가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도망을 갔잖아요.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에서는 전혀 죽일 생각 없이 야곱을 환대했죠.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생각할 때 메시아의 그런 기대, 믿음 이런 건 전혀 구상하지 않았었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에서는 그냥 돈이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상속만 받으면 되는 거였죠.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야곱을 미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에서가 생각했던 장자의 축복은 그냥 재산이에요. 메시아가 자기의 후손 중에 태어날 것이든 뭐든 이런 것에 대한 기대는 에서는 없었죠. 그런데 에서는 실제로 사냥도 잘했고요. 지금 우리 시대의 식으로 이야기하면 취업을 잘했어요. 야곱은 사냥을 하거나 그렇게 먹고 살 만한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에서는 사냥을 잘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았고 아버지에게도 사랑받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 시대 얘기로 하면 취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에서는 이미 능력이 있어요. 야곱에 비해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배가가 되는 그런 노동자로 있는데 배가가 되는 그림이었다면 에서는 그냥 자기가 자영업으로 뭔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재산이 많은 거는 지난번 우리가 나눴죠. 뭐 그냥 땅 파면 우물이 나니까. 그 다른 사람이 뺐으면 또 이동해서 또 땅 파면 우물이 나니까요. 이삭은 기본적으로 자산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거를 야곱이 상속받은 게 아니라 에서가 상속을 받습니다. 장자의 축복은 야곱이 받았지만 실제로 재산을 상속받은 건 에서죠. 그러니까 에서 입장에서는 야곱이 돌아왔을 때 야곱을 미워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 세일 땅과 지금의 에돔 지역, 성경 후기의 에돔 지역은 전부 다 에서의 땅이에요. 이삭이 남겨두고 물려준 자산들은 전부 다 에서의 것이죠. 그리고 에서는 죽는 날까지 야곱이 이렇게 고생한 것에 비해서 에서는 죽는 날까지 그 땅을 상실하지 않고 풍요로운 나라로 풍요로운 땅의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라고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서라는 말은 털이 많이 난다는 뜻이고 에돔은 붉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죠. 히브리어는 자음만 기록하고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음만 보면 에서와 에돔이 같은 말이에요. 에와 더예요. th. 그래서 에더, 에돔 이게 같은 말이라서 그냥 별명으로 에서의 별명으로 에돔을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 에돔은 불다라는 의미예요. 별명이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에서가 남긴 그 땅을 에돔 땅이라고 이름을 정하고 에서의 후손들이 그 땅 전체를 통치하면서 나라를 세워버려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나라를 세울 정도로 거대한 땅을 남기는 사람이에요. 죽는 날까지 뭐 장자의 축복을 뺏겨서 빈곤하게 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야곱을 부러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부러움의 대상은 에서죠. 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야곱은 분명히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대가로 더 많은 것들을 수확해낸 사람이기는 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사기를 당해서 재산을 계속 뺏기고 말년에는 먹고 살 게 없어서 아들에게 손을 벌려야 되는 상황으로 살아갔다면 에서는 원래도 능력이 많고 재산도 상속받았고 자녀들에게 많은 땅들을 남겨서 나라를 이뤄낸 사람이에요. 당연히 그런 물질적인 기준으로만 본다면 에서가 더 부러운 사람이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야곱을 부러워하고 야곱의 생애를 공부했던 우리에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의 생애 자체를 놓고 정말로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야곱에게 기대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놓고 고민을 해보자면 에서죠. 야곱을 부러워하면서 기대할 하등의 조건이 야곱에게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해석되어지고 설교되어졌던 한국 사회에서 혹은 미국 사회에서 유럽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 안 해요. 야곱을 이런 물질적 축복의 대명사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게 미국과 한국의 고유한 어떤 이상한 해석법들이에요. 미국과 한국의 학자들이. 그런데 그런 해석 방식으로 보면 야곱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에서를 부러워하고 오히려 에서를 닮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뭐 젊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삼포, 오포 하면서 포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에서 같은 사람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타고난 능력과 상속받은 자산과. 그리고
성경은 또 그 에서의 뭐를 지적하고 있냐면 아내가 여러 명이에요. 아내가 여러 명인 것에 대해 성경이 우려하면서 지적하고 이삭이 그것을 걱정하는 장면도 등장을 합니다. 아내가 그렇게 많으니까요. 그 야곱이 그것을 걱정하는 장면도 등장해요. 자기도 아내가 4명이면서 자기 아들이 아내가 여러 명이니까 걱정이 됐나 봐요. 그걸 지적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만큼 에서는 뭔가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쾌락이나 뭐 세상의 기준으로 해서 소유의 기준으로 보면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죽는 날까지 그래요. 병들거나 아프지도 않아요. 불만 가득한 눈으로 바라볼 만한 부분이죠. 분명히 근데 하나님의 미움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미움을 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죽는 날까지 이렇게 기름지게 살은 사람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았다니 이해할 수가 없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으면 뭔가 어디가 아프고 뭐 마지막에는 죽고 사람들에게 핀잔을 듣고 뭔가 우리가 판단할 때 저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았다라고 판단할 만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에서에게서는 그런 거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해서 교통사고를 내지 않아요. 가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면 우리는 뭔가에 속아서 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운행하시는 방식들을 보면 그렇게 운행하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잘 먹고 잘 사는데 완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성경에만 그렇게 등장하나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완악할수록 잘 사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기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미움받는 것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에서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았으니 지옥에 갔을까? 그것도 좀 애매합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지옥에 갔다라고 이렇게 완전히 판단 내리기는 저는 두려운 마음이 조금 들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해서 자녀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에서에게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렇게 돈을 추구하고 살았고 재산을 상속받아서 어려움 없이 살았고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그가 자녀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야곱에게 꾸준히 이삭에게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을 것이고, 아까 제가 실수했네요. 야곱인데 야곱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아브라함하고 좀 헷갈렸고 이삭이었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미움을 받았으니 뭔가 저 세상에서라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내는 거죠. 성경이 에서를 가지고 그렇게 지옥에 갔다거나 그런 식으로 묘사하거나 그려낸 건 없어요. 그건 우리의 추측일 뿐이죠. 분명히 이삭에게 배워서 자랐고 그 시대에 이삭에 내려준 상속받은 재산을 가지고 살아왔고 이삭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과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고 순종하는지를 봤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믿었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의 삶과 상관없이. 그렇다고 에서가 뭐 굉장히 완악하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고 이런 완악한 사람이었냐? 그런 묘사는 찾아보기 힘들죠. 그렇죠?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왕들이 자기의 백성들을 탄압하고 죽이고 했던 모양새들 나타난 것들에 비해서 다윗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다윗이 자기의 부하를 죽이면서까지 탐욕의 욕망에 휩쓸려서 이미 결혼하고 한 남편이 있는 여자를 취했던 그런 죄를 짓는 다윗 같은 죄도 에서에게는 없었어요. 성경에 나타난 바로는. 있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볼 때 에서가 지옥에 갔냐? 그것도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데서 추정할 수 있는 건 저는 다 추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추정해 온 것들은 에서에 대해서 어떤 저주를 내리는 그런 기준으로 에서에 대해서 우리가 나쁜 마음을 품고 에서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해석을 기준으로 볼 때 에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판단을 중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에서가 말년에 무슨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가난해지거나 아프거나 했던 것도 아니고 지옥 간 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불만을 갖게 되죠.
그럼 하나님이 미워하였다는 건 과연 어떤 결과를 산출시키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냥 그 단 한 구절이거든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단 한 구절이에요. 그럼 그 미워하였다는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에서의 행방과 사후와 이런 것들을 다 추정해서 우리 마음대로 에서의 생애를 결정하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맞춰갈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자녀이지만 하나님이 미워한 자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서는 천국 갔는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부분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다. 그걸 근거로 야곱을 닮아야 되는 근거를 만들거나 에서를 닮지 말아야 할 근거를 만들 필요는 없다.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중지하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버리고 나면 에서는 저주를 받았다, 에서는 지옥을 갔다, 이런 결정을 내려버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왜곡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에서는 지옥을 갔으니 천국 가기 위해서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끌고 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전제로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말년까지 저주받는 것도 아니에요. 에서 같은 삶을 산 사람들이 능력 있게 태어났고 사냥을 잘하는 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갔고 상속도 받았고 고통받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그 시대의 보통 사람들처럼 힘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갔어요. 그리고 말년까지 행복했고 자손들 낳았는데 자손들이 한 나라를 세울 만큼 거대한 막대한 재산을 남겨줬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냥 아내를 여러 명 뒀어요. 쾌락주의자였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삶과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죽도록 고생하고 물론 한때 많은 재산을 가지기도 했고 근데 말년에는 또 먹고 살 게 없어갖고 자녀에게 아들에게 요셉에게 손을 벌려야 되는 상황으로 살아간 삶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여기에서 이렇게만 놓고 보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우리의 목표 지점을 세우고 신앙과 관련해서 자꾸 이런 표면을 바라보죠. 이 표면을 갖고 뭔가를 판단하죠. 근데 성경은 특히 하나님의 시선은 사실 이런 표면적으로 나타난 그들의 삶의 경로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도 관심이 있으시겠죠. 당연히 우리가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시겠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플 때 그것들 먹을 것 주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핍박받는 노예로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에 응답하시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굶기를 원하시는 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물들을 성경의 인물들을 안내하고 이끌어 가시는 방향을 보면 거기에 그렇게 큰 에너지를 할애하지 않으세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굉장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런 것들을 성경을 기록하는데 많은 장을 할애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어디를 보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고아와 과부를 얼마나 돕는지에는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유해지고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시선은 큰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자꾸만 반복적으로 해석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저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특정 지점은 처음에 언급했던 장자의 축복이 함축되어 있는 히브리서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 외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러면 야곱이 라헬을 만나고 레아를 만나고 라반을 만났던 그 14년간의 기록이 성경의 수장에 걸쳐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다 의미 없는 거냐? 의미 없지 않아요. 그게 다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망난이었던 야곱에서 사기꾼이었던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 믿음의 조상에 걸맞는 사람으로 유다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나중에 그 12자녀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장자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 여정이에요. 그 여정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야기를 길게 기록한 이유는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여준 것이지 야곱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야곱이 장자권이라고, 소위 장자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는 요건에는 유다에게 그 요건을 내려줘요. 넷째 아들인 유다가 뚱딴지같이 갑자기 맏아들이었던 르우벤도 아니고 야곱의 가족들을 살려냈던 성경의 인물인 요셉도 아닌 뚱딴지같이 나타난 유다에게 너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날 거야 라고 예언을 갑자기 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런 눈, 하나님의 시선을 같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그 시대가 주었던 장자의 권한이라고 하는 개념이나 돈과 재산, 권력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생각해보면 루벤 아니면 요셉일 것 같은데 그게 다 아니고 아무 상관없었던 어떤 한 사람 유다에게 그 축복을 주는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야곱 시점에서 처음 시작했던 사기꾼이었던 야곱 시점에서 얼마나 많은 그 변화가 있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인생의 여정, 이 신앙의 여정, 그 여정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생애가 그렇게 길게 기록된 것이지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거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부러워하거나 무엇을 본받거나 하는 것 때문에 야곱의 생애가 이렇게 길게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야곱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갔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걸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든 변화되어져 가는 것들을 소망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성경을 보는 것이지 야곱에게서 어떤 배울 어떤 지점들을 발견해내려고 야곱의 이야기를 보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위인전기를 굉장히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위인전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강의를 듣고 수업을 들었냐면 위인전기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삶에서 본받을 어떤 것들을 계속 배워요. 인내를 본받을 것이냐, 꾸준하게 학문 수행을 한 것을 본받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자꾸 배우죠. 그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계속 뭔가 본받을 요소들을 사람에게서 찾죠. 그런데 성경에는 사실 그런 것들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위인전기를 읽는 방식으로 성경을 보자면 에서를 본받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부러워한다면 에서를 부러워하는 거야. 그런 입장에서. 그게 아니라 야곱을 기록하고 있고 야곱으로부터 이 성경의 주인공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에 가서 메시아를 탄생시킬 수 있는 족보 가운데 두셨는가를 놓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야곱의 신앙을 부러워해야 하는 걸까요? 야곱의 그런 메시아를 탄생시킬 소망을 부러워해야 하는 걸까요?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야곱의 시대 때는 메시아가 와야만 했었지만 우리는 메시아가 와야 하지 않아요. 이미 왔어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미 메시아가 왔고 그거는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 이젠 지나간 과거예요. 그냥 믿음의 대상이에요. 야곱에게는 그것이 소망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그것이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단지 믿음의 조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생애에서 우리가 에서의 생애에서도 마찬가지로 야곱의 생애에서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이 부러웠다면 차라리 에서를 봐야 할 것이고 신앙이 부러운 것이라면 그의 믿음이 부러운 것이라면 그건 이미 성취된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누군가 인물을 부러워하는 입장으로 보는 건 많은 오류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야곱에게 기대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타난 인물을 보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야곱을 처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 처음에 사기를 쳤던 야곱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때는 아주 죽일 놈이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나서야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사랑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인물을 배워보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인물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처음 야곱이 사기꾼일 때부터 이스라엘을 기대하고 야곱을 사랑으로 대하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사랑했다고 지난번 우리가 읽은 로마서에는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여정이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을 바라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를 보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같이 아무것도 갖지 못한, 완악하기도 하지만 재산도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에서 같은 눈으로 보지 않아요. 부자였던 에서, 많은 돈을 상속받고 많은 것들을 이루고 나라까지 만든 에서를 볼 때 하나님 미워했다 그러잖아요. 제 추측이에요. 지금부터 잠깐 에서에 대한 이야기는, 제 추측에는 에서가 선한 일을 안 해서 미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그걸 가벼이 여긴 것, 상식적으로 저는 하나님에게도 감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됐다라고 하는 그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그 형상 가운데는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으로서 공유적 속성 가운데 사랑과 온유, 인내와 같은 어떤 인격과 그 감정이 그 안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이해가 될 거고, 그때 듣지 못하신 분들도 지금 이렇게 들어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닮았다는 건 눈, 코, 입이 닮았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어떤 성품, 그분의 어떤 감정을 닮아서 그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어떤 감정들이 저는 하나님에게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좀 덜 성숙하고 죄가 깃들어 있는 감정이라면 하나님의 감정은 좀 더가 아니고 완전하고 성숙하고 거룩한 감정들이겠죠. 저는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미움과 다른 개념의 분명한 미움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다른 개념의 어떤 사랑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종류는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훨씬 더 거룩하고 완성된 것이겠지만, 우리도 나중에는 천국에서는 그러한 종류의 감정을 가질 것이겠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많이 분노하시고 미워하시는 표현들을 하시죠, 성경에. 저는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그러한 종류의 감정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그를 증오하거나 저주했다, 그를 완악한 자로 지정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때도 미워하실 수 있겠죠. 그런 복합적인 우리에 대한 시선이, 하나님은 통합적으로 우리의 전 생애를 바라보면서 처음과 끝까지 있는 우리의 생애를 다 통합한 상태로 바라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돈이 있든 없든, 우리가 능력이 있든 없든, 지금 우리의 성품이 어떠하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어떻게 고군분투하면서 한때는 완악했지만 또 어떨 때는 반성하고 한때는 이기적이지만 또 어떨 때는 사랑하는, 우리의 그 생애에 나타나는 우리의 모든 선택들을 다 통합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를 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야곱을 대했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기 전과 후를 구분하고, 이스라엘 이름을 받기 전에 야곱은 사기꾼으로, 이스라엘 이름을 받은 후에 야곱은 거룩한 자로 칭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사랑한 자로 명명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의 모습, 아직 덜 성숙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사랑으로 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게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그것을 보았듯이 야곱에게서도 마찬가지로 그 출발 지점과 마지막 지점이 이렇게 완연히 다르다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담아내야 될 일이지만, 또 하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완성돼 있을 우리의 모습, 거룩해 있을 우리의 모습, 성숙해 있을 우리의 모습을 기대한다는 것들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고 경건한 자였다면 우리는 사실 어떤 측면에서 성경을 읽을 때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볼 때 기대할 수도 없을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선하게 태어나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고 그의 선함의 근거에서, 그의 처음부터 의로운 행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거기에 근거해서 야곱을 사랑했다면,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야곱은 사기꾼이었다가 경건한 자로 변화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우리가 혹시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뭔가 못나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폄훼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처음 태어날 때 야곱
태어날 때부터 야곱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야곱의 전생애를 기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그러한 모든 생애와 상황들을 다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이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야곱을 부러워할 이유도 에서를 부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미 그들을 통해서 부러워할 만한 요소들은 다 지나갔고 에서에게 부러워할 만한 요소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시선에는 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탐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어떤 삶에서 어떤 삶으로 변화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이 어땠는지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볼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에서와 같이 타고난 힘도 능력도 없었던 야곱, 사냥할 힘이 없어서 주방에서나 머물러야 했던 연약했던 야곱이 마지막 순간에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자녀에게 의탁해야 했던 그 야곱의 상태, 그리고 처음엔 사기를 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살아가야 했던 그 야곱의 상황, 그 모든 가운데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안내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자신을 이끌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변화되었던 그의 생애를 바라봅니다. 우리 또한 부족했던 모습들이 있고 여전히 부족하고 변화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의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더 의로워졌을 그 어느 때에, 그리고 내가 또한 의로웠던 어느 때에 주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우리에게 더 큰 기대를 하고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참아 주신다는 것들을 확인합니다. 주님, 혹시 우리가 더 많이 부족해도 더 많이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숙해 나가는 과정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